제가 우리 그 서목사님 형님 목사님하고 많이 친한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좋게 보셔서 조금 더 가까이 지내면 저의 본 모습이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교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또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 광진구민입니다. 가까이 감찰은 다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광진구 건대 입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 6년이 지나고 7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대은교회를 여러 번 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손님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시고, 성경대로 제가 또 손씨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많은 또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 인사가 특이한데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조금 특별한데요. 제가 이런 인사를 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사실 우리 교회의 표이고요. 또 우리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제 나름대로 인사로 하복원으로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해서 해마다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참 저희 교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마음속에 조금 불편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문점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교회고 또 주변으로 한참 이렇게 상가가 개발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대 입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더블 역세권에 점점 더 그 공간만 생기면 원룸을 짓고 상점이 들어오고, 이런 가운데 저희 교회가 초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냥 영적 보루 같아요. 거기까지는 못 밀고 들어오고, 저희 십자가 건대 입구로 들어와서 건대병원 건너편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십자가 보이는 첫 번째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또 성도 교회인데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거룩한 도성을 꿈꾸자 하는 의도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런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 중에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래도 서울에 계신 분들, 또 지방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집들을 그래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딱 세 가정만, 저희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딱 세 가정, 그것도 교회 중직자 가정들이 월세를 사시고 참 힘들게 사시고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장로님이신데 정말 열심을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 세 분 다 열심을 하시는데 예배 때 빠지지 않으시고, 집들이 다, 한 분은 청각장애가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집이 이제 교회 근처인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알람 소리도 듣지도 못하시는데 그렇게 오시며 봉사하시는 분이시고, 이 장로님 그 두 분이 참 열심을 다하시는데 이 장로님들이 한 분은 지하에 사시고 한 분은 월세를 사시고 하는 그 가운데 교회 일에 있으면 무조건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헌금 안 하고 모아도 집을 샀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애를 쓰는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저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 꼭 물질이 많은 게 복 받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어려움을 다하고 힘들게 애를 쓰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정교인 수련회를 갔을 때 저는 직접 못 듣고 사모가 그 부인 권사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장로님 한 분은 금이나 은을 갖고 체인을 만들어서 이제 목걸이, 팔찌 이런 데 체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납품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여름이 성수기잖아요. 왜냐하면 옷이 드러나니까 이게 보여야 되니까. 겨울철 되면 액세서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성수기라 여름에 많이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한 석 달 동안 일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11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액수가 있고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줄을 몰랐는데,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는 주일날 밤에 말씀을 전하고 뛰쳐나가서 밤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고래고래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왜 네가 걱정하냐? 너는 기도하고 할 거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 제게 떠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너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과거에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했고 레위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만민 제사장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을 선언할 수 있는데 예배 때 축도는 목회자만 하지만 목사만 하지만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땐 누구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건데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9월 달에 성도님들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복을 빌어주는 분들이 됩시다. 교인들 몇 분 안 되지만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싸우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거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 중에서 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또 장로님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들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했더니 참 놀랍게도 한 분은 지하 사셨던 장로님 한 가정은 보금자리 주택이 되셔서 그 지하에서 아파트 7층으로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고 청각자에 계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은 마음속에 늘 소망이 남편 구원이었는데 올 신방 때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치매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사업하시는 장로님, 저는 11조를 100만 원씩 하시기에 죄송합니다. 액수를 말씀드려서 정말 그만큼 수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 분이 월세를 사시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도 있었는데 정말 믿음의 11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목사님 사람을 뽑을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제 매달마다 가서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 기술이 참 좋대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사업이 좀 어려우셨던 게 잘 나가다가 보증 승계 있어가지고 실패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지금 그게 좀 잘 알려지고 기술력이 인정되어서 9월 달에 홈쇼핑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했든지.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서로 위해서 나만 복 주세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제사장의 역할, 복음의 제사장 역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구나. 바로 그 사실들을 하나님이 정말 조그만, 정말 부족하지만 그 사역들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대흥교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나만이 아니라 목사님 그 사역과 모든 것에 따라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나가고 서로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분들,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구약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 제사장들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들이 누구지? 예, 잘 아시다시피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지파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이 그 지파를 쓰셨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함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아론이 레위 지파니까 하나님이 그냥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쓰신 것일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글을 쓰셨을까? 왜 그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을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 가운데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성경 좀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공동번역 성경을 봤더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떴네요.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른 동기들처럼 레위인에게는 유산으로 돌아갈 몫이 없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훼께서 바로 그의 유산이 되어주신 것이다. 예, 그 뒤에 말씀요.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처럼 잘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공동번역 이게 이제 카톨릭과 더불어서 번역하고 원어에 충실하기 위해 표준세번역도 그렇게 한 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유산 상속처럼 얘기했더라고요. 유산이 되어 준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신명기가 모세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땅 분배를 받게 될 때 레위 지파는 분배를 못 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니까. 근데 땅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걸 레위 지파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게 훨씬 더 커 보이십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립니다. 눈앞에 있는 땅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답을 못 하시네요. 그냥 너무 목사님이 세속적인 질문을 해서 그렇게 여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누가 직구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의 신앙을 얼마를 주면 포기할 것인가? 이런 물었다는 거예요. 얼마쯤 돈을 주면 네가 교회 다니는 걸 안 가고 신앙을 포기하겠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 10억쯤 주면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그 만능주의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유산이 되어 준다는 것을 떠오를 때마다 죄송하지만 제 아들이 떠오릅니다. 제 아이가 지금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4살, 5살 되었을 때 지금도 마트를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마트를 가면 시골이니까 차 타고 한 30분 이상 가야지 이렇게 좀 큰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렇게 홈플러스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아이가 온 데를 돌아다니고 나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보통 아이들은 하면 자기 필요한 걸 들고 오거나 사달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온통 돌아다니다가 딱 한 개를 들고 와요. 그게 가격이 어떻든지는 자기 마음에 꽂힌 거 한 개를 들고 와서 이걸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이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사줍니다. 2개를 사라고 해도 애가 고민하고 그냥 말고 하나만 골라요.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참 대단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우리 애의 본심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누나가 조그맣게 이제 지방이니까 슈퍼를 하는데, 땅값이 싸고 하니까 빌려서 물론 임대하는 거지만 좀 크게 슈퍼를 했습니다. 품목도 많고.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고모 집에, 저희 누나 집이니까 데려가면, 그 슈퍼를 가면 이전까지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걸 다 갖고 와요. 온통 다 들고 옵니다, 온몸에. 아니, 4살, 5살짜리가. 왜 그런가 싶었더니 지 머릿속에 이거는 갖고 와도 충분히 고모가 책임져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왔을 때 몇 개를 더 갖고 오면 아빠가 이렇게 안 사주거나 뭐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를 골라오지만 고모 가게니까 다 고모 거라고 생각해서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고모가 책임져 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 세상의 축복,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쫓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정말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레위 지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이 레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을 수 있는 지파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큰아들 장자인 르우벤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요. 가장 똑똑했던 요셉,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 지파도 아닙니다. 레위는 그냥 야곱이 낳은 세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왔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죄송하지만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 뒤에 넘기셔서 3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동생인 그 디나가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히족속 세겜에게,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좀 큰일이죠. 크게 안타까운 일이고 큰일인데, 이 세겜이 근데도 그 디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야곱을 찾아가서, 그 식구를 찾아가서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그 약속을 믿고 할례를 합니다. 할례가 포경수술을,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인데,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모든 남자가 하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힘을 쓸 수 없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야단칩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에게 대항해요. 우리 동생을, 너희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 동생이 피해를 입었지만 거짓말하고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혈기를 부리고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 야곱이 이 레위에 대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야곱이 축복한 게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말씀을 좀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던데 그게 유다나 요셉에게 해당되는 거지.
이 시몬과 레위에게 대해서는 아버지 참 야곱이 좀 쪼잔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식에게 마지막 주는 얘기인데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거의 선지자예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에게 저주를 명하는 거예요. 너는 흩어질 거야. 너희는 다른 형제들은 거기 집회, 거기 모의에 참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레위가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문이 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은요, 연좌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이라고 자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보시고 저주에 대한 것은 그대의 끝이에요. 성경에 얘기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3, 4대까지 미쳐지는 것은 할아버지 잘못이 함께 살고 있었기에 대가족 제도이기에 그 잘못된 영향을 받다는 것이지 할아버지 잘못, 아버지의 잘못이 나한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은 천대까지 갑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너는 부모님 때문에 안 돼, 누군가 너는 잘못돼서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기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베스죠. 야베스는 그에게 있어서 수고로이 나왔다, 그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하나님 환난을 보시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베스를 가장 귀하게 형제 중에 뛰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사건은 참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말씀 좀, 열왕기 말씀 좀 보겠습니다. 뒤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어떤 의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뒤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뒤에 그 다음 말씀 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채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야, 돌아가서 넌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때는 어느 때냐? 선으로 바꾸실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레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까? 이걸 알려면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너무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 멍청한 겁이 많은 아론이 금가락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조각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 당시에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놀고 하는 일을, 그리고
이때의 행사는 거의 음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했고 그 다음에 음란함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근데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힘들게 건져놨다가 지금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사람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저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했을 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 물론 모세는 레위 지파긴 했어요. 근데 아론이 그렇게 되고 하고 했지만 이 모세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았기에 나왔을 수 있고, 아니면 어쩌면 같이 동참했지만 자기들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들어서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이유든지 간에 이 레위 지파가 모세의 외침에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뒤에를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을 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우두머리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때 약 3,000명 정도가 죽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때 그 3,000명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선동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레위 지파가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여러분 누구도 칼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인데. 근데 그런 차원을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민족이 다 죽거나 살거나 하는 일이에요. 그때 누가 쓰임 받았느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나가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보신 것이 그 결단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뒤에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 뒤에요.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헌신한 그 레위 지파를 보고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바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분지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 너희들은 이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마라.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은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운명론이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가는 것, 그거 하나 정해진 것이고, 우리 안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안 된다고 하고 너희 부모가 이단에 빠졌다고 하고 모든 그러한 일들이 안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싶습니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준다는 축복, 하나님은 그 레이지파에게 주셨던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사랑하고 또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순복함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감당할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대운이 큰 은혜 맞습니까, 목사님? 네,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이 귀한 대운교회에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까지 나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